2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묵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보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호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좋은 날씨 속에서 좀 화창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손녀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주광조 장로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들려주고 계시고 또 여러 책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그런 고초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대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신사 앞에 잠깐 세울 테니까 창문을 내리고 그냥 잠깐 고개 한번 숙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을 그 어떤 일로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괜찮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또 창문 잠깐 조금 열고 이렇게 눈만 내밀고 고개 한번 숙이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내가 알고 또 당신들이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일본 순사가 지독한 사람이다 하며 풀어주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풀려 나오는 길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요 그랬답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정이 없어요. 그죠? 아니 모진 고통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에게 괜찮냐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승리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모는 무슨 정신입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풀려 나오는 주기철 목사가 혹여 신사참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모님이 그런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승리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시죠. 저는 주광조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그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 앞에 서면 참 저는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그 충격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신사참배를 비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잡으러 온 시간이 마침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던 때였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상상해 보면 주기철 목사님 정도 되면 아침 식사하시다가 순사가 들어오면 어서 오시오, 앉으셔서 아침 식사 같이 합시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순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이 후다닥 다락으로 도망을 가셨대요. 뭐 어디 멀리 도망갈 데가 있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다락으로 올라 숨으셔서 그때 이제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이 같이 따라가 옆에 숨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다락방에 있는 기둥을 움켜잡고 하나님 가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것만 같았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게 했는가?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힘이나 그의 의지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서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 오래도록 그 찬양을 참 좋아했던 찬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래도록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누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엘람이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지역의 왕들은 매년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경을 바쳐왔는데 12년 동안 바쳤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년째가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주변 나라 아드마, 스보인, 소알 이 5나라가 연합하여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14년이 되는 해,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 왕은 그를 따르는 나라들과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소알 이 5나라와 그돌라오멜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구들과 그리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제 엘람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318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살던 친구들의 부대와 합치면 많으면 한 1000여 명까지도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주력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318명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318명 그러면 군대라고 하기에도 뭔가 민망합니다. 지금 싸워야 하는 적군을 생각해 보면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 졌습니다. 그 상대는요. 그렇다면 집에서 기른 318명 그들이 얼마나 정예병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이것이 될 싸움인가요?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5나라가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적을 이겼습니다. 롯만 구출해서 온 게 아니라 소돔에서 붙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빼앗아간 모든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승리가요, 가나안 전쟁의 승패를 아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아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 베라가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 베라는 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내가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비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대신 멜기세덱 왕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싸움이 이기고 지는 문제, 그래서 어떤 보상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일이나 모세가 바로를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구출한 것,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하셔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들 앞에 서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는 그런 승리가 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보상을 약속하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승리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맨날 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좀 잘 돼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크게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도통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승리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한 것입니까?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고초 속에서 그는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승리 왜 주기철 목사에겐 주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고요. 아니 그 승리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진 승리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고 지는 문제가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았다 하는 물리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엘람을 정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런 보상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앞에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이 싸움으로, 영에 속한 싸움으로 살아야 하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 왕이냐 아니면 소돔왕 베라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뭐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악한 무리들, 사단과 마귀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 그러면 약간 이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통치자들과 권세는 무엇일까요?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셔서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회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최고의 대상, 그리고 그 마지막 장애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많이 사용하는 말로 끝판왕이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때
받쳐질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통되게 통치와 권세가 등장을 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사망도 멸망하게 되는 그때,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들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통치와 권세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사망이라는 유도미사일이 있는데 그 유도미사일은 언제나 한 타켓, 죄라는 타켓에 가서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유도미사일은 죄를 반드시 쏩니다. 죄값으로 사망을 형별로 받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안 지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사망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사망을 심판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 안 짓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법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법을 없애서 죄가 없게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신호등이 없으면요. 신호 위반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속도 제한이 없다면 그러면 과속이 있을 수 없겠죠. 예, 제가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어디 가나 그게 다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셨습니다.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 안 되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선고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없애서, 그런데 법을 없애서 죄 없게 만드셨답니다. 네, 지금쯤 되면 이제 여러분의 표정이 이런 표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네,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율법의 조문을 지우셨다,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체제와 질서, 근간을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의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것에서 확인한 것처럼 율법이 기준되는, 그리고 그 율법이 질서이고 율법이 체제인 그 영역을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구원이 무질서하고 방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세우셨다 하셨는데 율법을 없애셨다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영역을, 율법이 기준되는 체제와 질서를 없애시고 그것보다 더 고급한 체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는 인과 율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에게 그래서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능력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에 부합하면 상을 받고요, 그 책임에 모자르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에 우리는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원인 제공자인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고 법인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계속 나온 통치와 권세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고단합니다. 왜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짓는 일 잘 못합니다. 죄 짓는 일은 잘하고요, 거룩하고 선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면.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체가 언제 탄로 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고 숨기고 표정 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이렇게 제일 많이 숨기고 표정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표정 관리 제대로 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나를 모르는 동네에서 내가 목사인 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런지 그냥 대충 상상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차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제가 제일 심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법이 기준인 인가율의 법칙에서 우리를 은혜와 믿음의 법칙으로,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체계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를 맺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되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세계로 바꾸어내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대신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법칙이라도 하고요, 믿음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없앴다는 의미이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였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 통치와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내가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계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타인과의 관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모르는 아이가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매니저를 부르면 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하면 됩니다.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몰래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착한 분들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겠죠. 성질이 급한 분은 손이 먼저 나가겠죠. 왜요? 그것이 잘못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뉴얼이니 뭐 법이니 뭐 정관이니 뭐 아무리 작은 곳에도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고요. 좀 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시내버스를 탈 때도요. 뭐 고객 표준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흔한 그 통장 하나 만드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평가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법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법으로 죄일 수 없는 것도 꾸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꾸중하고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자기 방 어지럽혀 놓고 안 치우면 세상에서 경찰차 출동하나요? 안 하잖아요. 새고랑 절대 안 차잖아요. 아무리 집이 더럽고 이렇게 누울 자리만 딱 있다 해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욕하나요? 엄마가 욕하는 겁니다. 자녀가 그러면 꾸중하고 혼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꼴등하면 잡아가나요? 안 잡아가죠. 그런데 부모님은 꾸중합니다. 왜요?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 같으면 잡아서 감옥 집어넣고 사형시킬 만한 일도 자녀라면 죽이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는 분명 일반 사회의 질서보다 상위의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냉정한 기준, 세상이 이 법이라는 냉정한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면 가족은 그 기반이 사랑과 존경에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질서와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 시대가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가족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말하자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자녀들이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녀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편을 드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영원한 승리와 특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델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실 거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의 대상이 되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그 열심과 신실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세상의 원리로 그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승리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편들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자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에 아브라함의 승리나 다윗의 승리 같은 것 안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상과 가치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특권과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들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면회를 온 겁니다. 면회를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여 주어서 참 고맙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거기까지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내 궁핍을 너희들이 면하게 해줘서 고마운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궁핍한 것이 물론 불편하지만 손해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것이 꼭 내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기준, 그가 가진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서와 원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바울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는 장애거리가 바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 세상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방해를 할 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와 궁핍의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욕심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있었어도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혹시라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도를 방치해 두시거나 버려두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그의 백성이 실수하여 실패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비극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위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법과 책임이 요구되는 체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복주심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질서에 원리에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자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속에 손해보고 실패보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가 당연히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아무 때나 담대히 그에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죄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자면 멜기세덱의 선포와 소돔왕의 달콤한 제안 사이의 싸움이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 싸움은 애초에 승산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 믿고 그 싸움에 어린아이요 젖먹이로 출격했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그 싸움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치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죄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그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와 권세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기철 목사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에게 물었던 것처럼 승리요? 라고 물을 때 그래서 우리는 승리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잠깐 외면하시거나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되 젖먹이는 아이를 잊는 어미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도대체 언제 승리했는가, 아니 도대체 나는 승리 언제 해보는가 의심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큰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결국에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우리는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리하였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하자면 아니요, 주님 저는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았으나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라 부르시다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만나는 날 함께 찬양하며 만나며 부둥켜 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